찬양집 37조 내 하나님 되시고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내 하나님
은혜로 나았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송과 존귀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맑게 시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단락을 나눠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로드십 소유에 대한 고백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영과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6장의 내용은 예배에 관련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절기들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절기에 대한 의미들, 이것을 이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3대 절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 1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글씨가 작으면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 일에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그곳에서 꼭 유월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너가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이 택한 그곳에서 꼭 이 절기들을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예,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게 1절, 3절, 6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네, 다른 구절, 다른 이제 주제에 관해서 뭐 한두 절 이렇게 나오지만 이 첫 번째 6월절에 관련해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꼭 이걸 드려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내가 지정한 곳에서 꼭 이 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인데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지 말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곳, 내 이름을 둔 그 택한 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쭉 해서 거기서 나와서 너희는 반드시 내가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의 변화가 있나요? 장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 이제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장소의 변화예요. 이 장소의 변화는 곧 무엇의 변화냐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변했고 환경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네, 생활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요. 당연히 변하죠. 사실 여기서 애굽이 의미하는 말은 죄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말은 죄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이 영적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외에 다른 곳은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정한 질서를 너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에는 내 감정이 먼저였고 내 생각이 먼저였을 수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하루하루 고된 노역을 하고 와가지고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삶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거룩과 성결은 전혀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존재는 애굽의 노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탈하게 고된 노역이 있지만 무탈하게 그냥 지나는 늘 그걸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 인생의
주제였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힘든 노역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 앞으로도 계속 종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살이.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풀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셔서 애굽에서 빼내오셔서 자기가 정하신 그곳으로 실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생활이나 방식을 버려야 된다.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분명히 장소와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전히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그 생각 변하지 않았다. 그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애굽에서 나온 너희가 지켜야 된다. 왜? 너희는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는 알았지만 깊이 몰랐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뜨뜻미지근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알았고 더 뜨거워졌고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열방에 다녀온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 전과 후가 달라요 지금. 네, 그치 성은아? 구약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재밌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성지의 땅을 다녀왔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의 현장에 있었던 그 실제 그 신의 산과 그죠? 그걸 다 이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뭐 요즘 성경 읽고 있지? 네, 기쁨으로 읽고 있어요. 변화예요, 변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성을 빼고 성훈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변화됐으면 뭐 성경 읽지 않았는데 읽게 되고 뭐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좋아서 읽고 재밌어서 읽고 읽으니까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변화가 없어.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까지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 그러지 않았을 때와 그랬을 때의 변화는요 도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도전.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확정하고 결단한다. 예. 믿음이 부어지는 거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힘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뭘 해요? 도전하죠. 도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안 해봤던 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막 하게 하세요. 매 순간 하루 하는 거 도전이에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하셔?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네.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주실 거야. 하루 이틀 갔는데 여전히 물이 없어.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도록 하는 거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신뢰하는 내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다가 불평불만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그들에게 심판의 동기가 됐잖아요.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 그럼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 물을 줘야지. 안 주니까 삐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삐졌죠. 불평불만. 왜? 물을 안 줬다고. 아니 물을 안 줘서 삐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홍해를 건넜잖아.
그 하나님은 어디 갔어? 그 하나님 너희들이 갈라달라고 얘기했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르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나요? 동동 발만 굴고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고 뒤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말만 했죠. 기도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예요. 이 상황에도 나를 신뢰할래? 이 상황에도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신뢰할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왜? 매 순간 도전을. 애국에서 도전이라는 걸 안 해봤잖아요. 그냥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 종이 무슨 도전을 해요? 우리 자유인이니까 도전을 하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믿음의 도전. 그 도전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똑같아요? 이전만 못해요. 달라졌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벗게 맨 제사장들이 화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을 건너게 하고 그죠? 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지금 이 모압 형제에서 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성숙돼 있어요. 변화를 경험했어요. 늘 도전하며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근데 장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존재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거하는 존재로 체인지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77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나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잘 아시죠? 6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6월절이 시작이 되고 1월 15일에서 21일, 14일 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죠. 그 다음 날부터 15일에서 21일까지가 7일인데 이때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14일이고 15일에서 21일은 무교절이죠. 이게 7일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 그러니까 6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21일, 그 다음 날 안식일인데 이때는 다 성회입니다.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성회로 지키라고 해요. 성회는 뭐 하는 날이에요?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으로 치면 무슨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절기로 치면 초실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주일이고 이때 제사장이 뭐 했어요? 보리, 단을 이렇게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올리면서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리잖아요. 상징적인 거죠. 그 초실절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초실절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7번의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8. 자, 7번 안식일 다음 날 며칠째가 되냐면 50일째가 돼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절은 7번의 안식일이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 안식일, 7일이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날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시절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날 여기가 오순절입니다. 예. 요 날도 성회예요. 그래서 초실절, 이 마지막 오순절 날이 이제 성회로 모이면서 주일이고, 이때 신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이 임하시죠. 네. 자,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세 개의 절기 중에 두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유월절과 오순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의 시작인 1월 14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날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 수요를 받습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내 광야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몇 절에 나오나요? 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나잖아요.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기념하여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5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 경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딱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다루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딱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해요.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왜 기사가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루시죠. 그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6월절이니까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존재가 종에서 자유자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종으로 살 때는 죄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지배 안에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을 때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50일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6월절과 오순절의 50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홍해를 건넜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것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이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너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종이었던 걸 이제는 잊어버려라. 종이었던 기억을 이제는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 그 안 좋은 기억을 왜 하라고 그러지? 왜 그 안 좋았던 기억, 내가 종이었던 기억을 왜 하라고 하지? 하나님 그걸 기억에서 지우지 말라 그래요.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래요. 요 앞에서. 어디서? 내가 택한 곳에서 누구와 함께? 객과 고아와 가부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레일과 함께
내가 택한 곳에서 즐거워하리라.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택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누림은 변화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오순절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높이리. 자 보세요. 겸손과 누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변화가 됐지만 예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상기시키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여라도 너희의 종들에게 제대로 하라. 율법에 보면은 종 대우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고대 국가들처럼 짐승처럼 여기게 합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짐승처럼 부렸던 것처럼 그렇게 부리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율법에서는 굉장히 인간 대우를 해줍니다. 종을 막 착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 뭐예요?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뭘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순절의 기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50일 동안 하나님의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나의 마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찬양합니까? 분위기 띄우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 왜? 변화된 존재는 마땅히 그거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손줄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손줄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초막절인데요. 오순절 이후에 초막절까지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어떠한 절기도 없어요. 쭉 지내오다가 초막절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초막절을 알리는 사인의 어떤 이 성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월 1일 날 하는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먼저 시작이 돼요. 7월 1일 날. 이날 성회입니다. 하루 지키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리고 10일 후에 7월 10일이죠. 예,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예. 이날도 성회입니다.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해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자, 이날은 이렇게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째 날도 성회고요.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성회. 그래서 이렇게 지키죠. 나팔절, 속죄일은 다 하루씩 지키지만 초막절은 7일입니다. 시작과 끝도 다 성회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다 거룩한 성회, 거룩한 날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일하게 초막절 절기를 준비하게 하는 성회의
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지 않아요. 초막절을 알리는 이 절기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나팔절,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로시, 하샤나, 우리 예전에 레위기 할 때 함께 나눴었는데 로시, 하샤, 로시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샤나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마치 원로는 7월이지만 지금 나팔절을 첫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걸 불면 또 다른 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됐다라는 걸 나팔로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 지나면 무슨 날? 속죄일이 시작이 되죠. 이날은 회개의 날입니다. 온 하루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했죠. 이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쳐 죽인다고 했어요. 그럼 그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걸 용서하는지 용서하지 않는지가 그날 결정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염소 2마리를 있는데 하나는 각을 뜨고 하나는 뭐예요? 광야로 보내잖아요.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다가 대신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유대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데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대속죄일 날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아세셀 염소도 예수님 예표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예표해요. 모든 하루 종일 돌아가는 모든 컨셉이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통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다 예배잖아요. 이 7일 동안 매일 예배예요. 매일매일. 성회가 매일이에요. 사실은 앞뒤로 성회가 있지만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14마리씩 막 드립니다. 매일. 그래서 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용서하셨다라는 기쁨을 이때 막 세리머니를 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엄청난 회개와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용서의 기쁨. 이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중에 7월 22일에 시마토라라고 하는 토라의 기쁨 이런 의미가 있는 날에 뭐 하냐면 1년간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앞세워서 춤추며 행진하는 날. 나중에는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날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막 듣고 백성들이 막 예수님 당시 때는 막 백성들이 듣고 성전에서 막 뛰어놉니다. 막 축제를 벌이고 말씀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이날 막 드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14장에 마지막 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뭘 지킨대요? 초막절을 지킨대요. 그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시온으로 모입니다. 시온으로 모여가지고 뭘 한대요? 말씀을 배운대요. 이게 다 뭐예요? 구약적 용어죠. 근데 마지막 날에 이방 민족들이 시온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신약적으로 풀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러니까 이 1년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1년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모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을 알리는 절기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마지막 시대, 엔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상징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우리가 진입하고 지금 초막절 마지막 엔타임 시대인데 초막절날 매일매일 뭐 한다고 했어요? 예배. 그리고 초막절날 가장 기쁜 건 회개에 대한
기쁨, 용서에 대한 기쁨, 축제, 예배를 막 드리면서 절정에 달았을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백성들이 막 춤을 추죠. 이게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기 무너지면요, 초막절 말씀대로 우리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킬 때 뭐 한대요? 장막을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뭐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보면 장막을 만들잖아요. 텐트 만들고, 뭐 마당이 있는 유대인들은 마당에다가 텐트 만들고, 마당이 없는 사람은 발코니에다가 텐트 만들고 해가지고 그 장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초막절날 그걸 진짜로 만들어서 우리 이제 애들이 집이 있는데 거기다 텐트 만들어주면 막 좋아하잖아요.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재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그것을 장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를 보호하는 건 말씀이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집인 거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벗겨내려고 하면 벗겨지면 우리는 추위와 여러 가지 기타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와 장막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장막을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과 그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이 장막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 엄청난 싸움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초막절 때. 자, 우리 두 번째 예배는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인을 얻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이것도 예배인데요. 예배의 역성은 다 예배 절기 쭉 말씀하고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다 두어서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근데 예배의 역성은 반드시 7일을 온전하게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그 7일을 그 성읍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질서를 다 뭉개버린 그가 백성들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치료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절기는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예를 들면 함께 합의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공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는 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치리한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에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의 예배가 일치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땅히 뭐만 따르라? 공의를. 근데 이것을 이런 것들 19절들이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재판을 굳게 해요. 자기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봐요.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아요.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리더십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대로 갈 때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살겠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전투력을 키우고 무기를 잘 쓰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말을 지키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를 차지할 때는 내 실력이 필요하죠. 내 능력, 내 역량 강화시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상은 여기 이제 바알상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21절에 나오죠. 22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이 두 단어가 대비돼요. 여호와를 위한 것에는 뭘 하지 마라?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 세우지 마라. 여호와를 위해서는요, 어떠한 것들도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열왕기 시대에,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들은 뭡니까? 다듬 짜는 돌로 외형은 비슷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고 섬기는 듯 했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기둥을 갖다 놓고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기를 위한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거를 산당이라고 말했고, 왕들에게 이 산당을 다 깨부시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응답한 왕은 몇 명 없어요. 이스기야나 요시야나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시키는 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세요. 미워하신다. 미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왜?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지 마라? 주상. 이게 동급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주상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은 어감적으로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다 했을 때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하는 모든 건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생활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의를 굳게 하지 마라. 반드시 너가 하나님을 섬긴 대로 그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예배잖아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들어가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합시키지 마라.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있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성훈이도 보고 왔는데 금송아지 제단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금송아지 제단이 딱 세워진 곳에서 바라보면 시내산이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곳을 지척에 두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어디다 구석에다 만든 게 아니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다가 금송아지 제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여호와다 이랬다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뻔뻔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하지만 뻔뻔하게 그 앞전에서 자기를 위한 주상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혼합되면 이런 괴물 같은 예배가 나옵니다. 이상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사탄이 마지막 시대 예배가 중요한 건 사단도 아니까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예배스럽지 못하고 예배답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것을 세워놓아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진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